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오브라에 두었던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나를 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에만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기드온에 의해 구원을 받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드온이 그동안 자신들을 핍박해온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여 죽인 일을 목격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녀, 그의 자손들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사사이시오, 통치자이시오, 구원자이시라는 사사기의 핵심 주제를 천명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본문의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에 대한 기드온의 거절은 사사기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소견을 제시하는 왕이 절박하게 필요한 그 시대에 기드온은 자신이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반역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그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죄짓기를 반복하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토록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사사이시며 왕이심을 드러낸 기드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내 자신의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추앙하는 왕 대접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당연히 전리품을 취하는 행동을 방금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이시여 왕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낙차 몫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들 개개인이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금 귀고리를 가리키며 내게 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왕처럼 추앙하고 있는 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강제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이내 기드온의 예상은 적중했고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하며 그들의 겉옷을 펼치고 거기에 각자 탈취한 모든 귀걸이를 수거해서 기드온에게 전달합니다. 그 무게는 1700세겔로 약 20kg의 무게에 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물과 왕복과 다양한 목걸이도 아낌없이 기드온에게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별되고 선발된 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향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이시오 왕이심을 방금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룬 승리였음을 기드온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왕으로서 참전하신 이 거룩한 전쟁에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왕 대신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할 전쟁의 전리품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의도적인 계획이 앞서 살펴본 2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드온은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평소에도 금 귀고리를 소지하고 있는 족속들인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금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얻은 20kg 남짓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란 계산이 미리 그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기드온의 업적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왕으로 추앙받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진정한 사사도 왕도 아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가로채려고 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취하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드온이 초래한 이 작은 행동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전리품을 취한 기드온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을 일삼는, 다시금 되풀이하는 그런 본질상 죄인들의 행위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취한 금 귀걸이를 가지고 금 에봇을 하나 더 만들어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금을 취하고자 한 탐욕이 만들어낸 이 금 에봇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에봇의 마음에 끌려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이 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에봇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살펴보면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그런데 이 20kg에 달하는 금 에봇은 제사장이 사용하지 않고 그저 기드온의 성읍에 보관된 관상용 의복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이미 있지만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든 필요하지도 않은 금 에봇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지도 않는 에봇이 기드온의 성읍에 보관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반짝거리는 금빛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 옷만 바라보면, 그 금 에봇만 바라보면은 마치 효험 있는 부적처럼 느껴지고 보기만 하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만 같은, 우상숭배는 아닌데 우상숭배의 효과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심각한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만든 원흉이 되어 버립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룬 거룩한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이 금 에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낸 영광스러운 전쟁이다. 얼마나 그것을 기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이 탐욕이 반영된 금 에봇은 기드온이 담대하게 선포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이시오 유일한 왕이시라는 고백이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넘치는 탐욕으로 하나님을 금 에봇으로 형상화한 기드온의 어리석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에게로 인도하고 신의 뜻을 알려주며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번영과 만족을 주는 부적으로, 그러한 우상으로 인도하게 만든 욕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인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그의 손자들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탐욕이 부른 이 금 에봇이라는 참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기드온의 성읍에 보관되어 있는 금 에봇이라는 헛된 형상을 음란하게 탐하도록 만들었고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온은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는 금 에봇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기드온의 탐욕이 부른 이 어리석은 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사사이시오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봇이 기드온과 그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또한 이 금 에봇이
과도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만든 원흉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말로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며 진정한 사사이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반역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결국 사사기 6장에서 아버지의 아세라 신상과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며 시작된 기드온의 리더십은 탐욕스런 금 에봇이란 헛된 형상을 만들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된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본문 28절 말씀은 기드온이 사는 40년의 시간 동안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금 에봇을 탐하여 우상 숭배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헛된 평안,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미혹하는 세상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평안과 안전이 임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을 말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세상의 말에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시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기드온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탐욕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승부수를 띄우며 전쟁의 승리를 내줌으로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화려한 성취에 도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금 에봇이라는 헛된 형상을 그들 가운데 심을 수 있었고 7년 동안 지속된 미디안의 족속을 통한 고통의 시간보다 더욱더 치명적이고 잔인한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게 만들도록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은밀한 전략입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의한 세상의 탐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품기 힘써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죄악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판단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흔들며 또 다른 헛된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숭배하게 하고 그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 죄악에 좌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주님의 선한 뜻인지를 밝히 알고 판단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요, 미련한 길이요, 패배자들의 길이라 말하겠지만 마지막 그날에 최후의 승리를 누리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뿐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성품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다시금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감당치 않게 하시고 늘 의심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